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내용은 마태복음 1권 뒤쪽과 마태복음 2권 앞부분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 앞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사람 앞에 쓸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근거를, 약속의 지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로서는 부족하니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 후반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의로 보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닌 걸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유권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각각의 절에 해당하는 묵상할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맹세하게 되는 경우에 두 군데에 맹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사람에게 맹세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사람에게 맹세할 때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이 분을 우리가 무엇하는 데 사용하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예요. 나는 교회 목사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의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 의견에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맹세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지하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팔복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더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즉,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것을 더디 지키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한 모든 것에서 동일한 것처럼 죄를 짓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잘못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함으로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일이란 거예요. 그것만큼 이 일은 어렵고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오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잘못됐고 장소도 잘못됐고 정말 무수한 허다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먼저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생산하고 죄를 더 가중시키는 일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엄중 경고, 디도서 1장 16절을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말로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그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주신 이 환경이, 그래서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혀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욕심대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리더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삶에서 그 열매가 없어요. 삶의 중심이 그것과 멀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엄중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중 경고, 로마서 2장 24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질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 은혜의 재능,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데 썼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윤리적인 상식에서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악을 힘써 저지르는 것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했던 이 엄중 경고들이 우리 삶에 만연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력이 적고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엄중 경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력이 커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징계할 일이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이미 경고한 일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엄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므로, 큰 분을 들어서 맹세해야 되는데 큰 분이 없으므로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맹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결받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확신을 주는 그 내용과 그 형식과 그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뜻을 정하여 맹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 맹세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33절을 보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 맹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그래서 이 헛된 것을 버리고 반드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34절 후반절부터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존.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맹세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닌 것으로 내 것처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을 줘야 되는데 그 하늘 내 거 아니잖아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내가 땅에 있는 뭐 하나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은혜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은 은혜예요. 근데 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누릴 수는 있지만 누려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다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큰 임금의 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걸로도 못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면 네 몸이 네 주권 안에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네가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머리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거,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맹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다르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맹세하는데 그것 자체가 더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인간이 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짓을 많이 하는지 보여줘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사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전해져라.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죄를 용인하고 너의 욕심을 용인하고 너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두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퀴즈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일하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꾸며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